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특성을 사전에 상의하고 특성을 준비한 것처럼 주제라 잘 어제도 그러고 해주셔서 감사가 되네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독 캠프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마 남원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시는데 통독 왜 하느냐,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보통 주일날 그 선지서 설교를 거의 안 하시죠. 이사야부터 예레미야부터 쭉 나온 말라기까지 설교를 거의 잘 안 해요. 왜 안 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소중한 그 말씀들인데 잘 전달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나. 선지서의 내용이 선지자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혼나요. 주일날 좀 위로받고 싶고 좀 쉼이 필요한 성도들한테 또 단에서 맨날 혼나는 설교만 하면은 이게 참 전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분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지서를 이렇게 읽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고스란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녹여냈어요. 선지서를 읽다 보면. 아까 말씀은 말라기도 잠깐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참 힘들어 하시는지,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 심정들을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장 한 장 읽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 쫙 읽으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와 들어오더라고요. 이래서 통독이 참 중요하다. 한 장 한 장 몇 구절 읽을 때는 묵상하고 연구할 때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유익이 크다. 성경 연구, 성경 공부 남원교에서 참 많이 하시죠? 별로 안 하세요? 아직 양이 안 차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하시나요? 별로 많이는 안 하죠. 우리가 뭐 기껏 해야 주일에 하루밖에 뭐 더 합니까? 근데 왜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또 성경 공부, 괜히 와서 좀 규제 좀 하고 웃으면서 얘기 좀 하고 하면 좋을 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생신잔치에 이렇게 초대했는데 와가지고 이놈 자식놈들이 부모님하고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는 지네들끼리만 놀다가 어떨 것 같아요. 참 노는 모습 보면서 참 행복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놈들이 인사만 빼꼼하고 다들 그냥 지네들 방으로 쏙쏙 들어가서 지네들 울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그러시잖아요. 근데 매번 올 때마다 그러면 더 안 좋죠.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좀 느껴보는 시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같아요. 성경을 왜 읽냐, 성경을 왜 공부하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통독을 잠깐 경험을 우리 무친들 또 지금 캠프 참석 안 하신 분들 하시게 될 텐데 새로운 경험이실 거예요. 어제 참여하셨던 분들 다른 교회 얘기를 들으면 신세계를 경험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새로운 경험이다. 한 자리에서 내가 창세기를 다 읽어볼 줄이야.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다 읽으셨거든요. 어제 한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오늘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관 가가지고 2시간 영화 보는 거 못 견딜 정도로 힘드세요? 아니면 좋으세요? 드라마 1시간 동안 보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어려우세요? 힘든지 모르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10분 읽으면 아우 많이 읽었다 오늘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럴까 이건 문제다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읽고 통독 캠프를 하는 이유는 읽고 싶은데 잘 안 읽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해요. 안 읽겠다고 작정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항상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 물어보시죠.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질문부터 하고 가야겠죠. 성경 읽기 원하세요? 네. 그래야만 이 시간이 의미가 있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을 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 남원에는 민수기가 있어서 민수기 안에 두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민수기보다 다른 민수기라서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36장까지 있죠.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뒤로도 말라기까지 쭉 다 몇 장씩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민수기 3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9장부터 읽을 거예요. 왜 9장부터 읽느냐? 첫째는 시간상 출발점 두 곳이 맞고요. 또 하나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처음 통독을 해보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약간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가 없고 재미가 약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재미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스토리가 있는 사건이 있는 본문을 좀 택하느라고 9장부터 이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다시 1장부터 할 거고요. 자, 민수기를 왜 썼냐부터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쓴 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쓸 때. 민수기를 읽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을까요? 네? 창세기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가 왜 그 땅에 가야 됩니까? 라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기 위해 쓰신 책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로 그러면 들었던 창세기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뭐한 하나님이냐면 들었던 하나님이에요. 들은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상들의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삶의 실제가 되시는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성막을 베푸셔서 내가 살 길을 열어놓으신 내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레위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1세대의 당면 문제예요. 근데 민수기는 약간 달라요. 민수기는 누구를 위해 썼을까요? 네? 네.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썼어요. 신약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민수기를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 민수기를 보는 다른 단어가 역시 세 글자예요. 민수기라고 표현 안 하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더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린도서 10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독하는데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민수기보다는 이 단어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지금 출애굽한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도 먹었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 읽으실 분량이 여기가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민수기를 신약에서는 6절에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공동이라며 우리 나를 즐겨하는 것을 즐겨하는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민수기에 다른 이름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본보기. 민수기 신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읽을 때 본보기로 읽어라 라고 하셨어요. 본보기다. 본보기가 뭐죠? 본보기. 또 군대 얘기를 잠깐, 군대는 안 간 사람이 자꾸 군대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 시킬 때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조교가 어떻게 하죠? 너 나와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줘. 본보기를 보여주죠. 훈련할 때 이렇게 늦게 도착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본보기. 이 민수기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읽고 싶은 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실수가 잔뜩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잔뜩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혼났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하고 싶어요? 아니, 나도 하기 싫지만 부모님이 다시 리마인드 하면 또 얘기 그 얘기 또 하시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로 흥미 있는 책이 아니에요. 민수기는. 근데 누구에게는 필요한 책이에요. 그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필요한 책이 민수기예요. 읽으셔야겠죠. 필요 없어요? 본복이니까 읽으셔야 돼요. 그럼 무슨 본복인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면 죽는다. 발람의 사건입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요?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뭐한다? 죽는다. 이 원망은 고라자손이 나중에 원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10장부터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원망입니다. 원망 세트로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는다. 뭐라고요?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요? 음행하면 죽는다.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다. 원망하면 죽는다. 우상 숭배하면 죽는다. 마치 아이들이 있는 집에 손대면 안 되는 위험한 농약이 있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습니까? 독극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먹으면 죽어. 그러면 먹어봐야 알아요? 안 먹어보고 해야 돼요? 먹어보고 알면요. 그거 뭐 안들 뭔 상관이 있어요? 본보기는 뭐예요? 당해봐야 알아요? 당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민수기를 읽으셔야 된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험하면 죽고 원망하면 죽고 우상 숭배하면 죽고 음행하면 죽는다. 해봐야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보아라. 왜? 다시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본보기를 읽으면서 해야 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글자예요. 뭐예요? 깨우치기. 뭐라고요? 깨우치기. 본보기인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뭐라고요? 깨우쳐라. 깨우친다는 게 뭐예요? 깨우친다. 아, 이러면 죽는구나.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라는 거죠. 꼭 맞아봐야 아픈가요? 아니잖아요. 불에다가 난로에다 꼭 손을 대봐야만 뜨거운 줄 알아요? 그것을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바보라고 해요. 바보. 맞아봐야 알고 대어봐야 하는 것은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대지 마시오, 기대지 마시오, 마시지 마시오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셔버리면 거기에서 경고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왜 기록하셨냐면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과 비슷하다, 다르다? 비슷하다고. 그래서 깨우치라고. 다른 것은 직접 순종하시고 몸으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은 몸으로 해보시면 안 되고요, 본보기를 보시고 깨우치시라고. 왜? 맞으면 아프잖아요. 데이면 뜨겁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본보기를 주셨어요. 근데 본보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교가 나와서 제대로 줄 안 섰을 때 와가지고 푸시업 50개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 나와서 그대로 혼나든가요? 더 혼나든가요? 더 혼나죠. 더 혼나. 분명히 보여줬는데 더 혼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이러면 죽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죽는다고요. 죽는다고. 이러면 죽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나왔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 최하. 200만 명 남았는데 모압 평지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살아남은 60세 이상의 남녀는 몇 명이에요? 3명. 누구누구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전부 다 59세 미만. 전부 다 59세 미만. 그때 당시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어요. 뭐 하다가요? 여기 있는 거 4가지 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는다. 숫자까지도 써놔서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는 묵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그분은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레위기에서 경고하셨던 하나님,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재난 받는다고, 징계 받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정말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고요. 민수기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심취해 있다가 자칫 죄송합니다. 건방져질 수 있어요. 방종할 수 있어요. 손주 이뻐하면 손주가 뭐 한다고요? 네? 할아버지 뭐 한다고요? 네.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읽으셔야 되는데, 민수기는 백성민 셀 숫자에서 백성의 수 인구조사한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전쟁하려고 해요. 전쟁하려고. 또 인구조사 왜 하냐면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가면 현장에서 타기 전에 버스 탑니다. 버스 타기 전에 선생님들이 뭐 할까요? 네, 다 탔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요. 인원수 파악부터 해요. 자,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줄을 세운 다음에 뭐 할까요? 또 인원수 또 세요. 왜요? 한 명이라도 안 내렸으면 데리고 가야 되니까. 유치원에서 그런 사람 가끔씩 나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탄 만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원수 하는 거예요. 자, 현장에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자, 다시 모이라고 하죠. 뭐 하려고요? 인구수 세려고요. 재미 하나도 없죠. 바라보는 사람은. 근데 그 당사자 선생님은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라도 떼놓고 오면 자출을 못 하거든요. 우리가 민수기가 왜 재미없을까요? 첫째, 내가 셀 필요가 없고, 둘째,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자꾸 없어요. 드라마가 왜 재밌으세요? 드라마가 왜 재밌냐고. 왜 드라마 보시다가 왜 욕을 하세요? 드라마 보시다가 왜 우세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지금. 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어느 순간 몰입하면서. 근데 성경은 어떻게 봐요? 멀찍이 봐요. 나하고 관계없는 책처럼. 그러니까 민수기 읽어도 재미가 없고 졸리고 하죠. 숫자를 샌들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네.
영화나 드라마 취미 없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몰입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다 짜놓고 난 극본 못 들어봐 이러면서 재미없어라요. 안 들어가면 성경도 내가 자꾸 이서 관계없는 일로 오면 안 들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본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2번 해요. 한 번은 출애굽기 1세대 한 번 하고요. 다음에 2세대에서 한 번 더 해요. 왜? 그 사이에 많이 다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 했으니까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와서 가기 전에 학생들 숫자 딱 파악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예요? 버스 기사님한테 다 탔습니다. 출발하죠. 예, 그것이 지금 이제 9장에서 지금 뭐 한다고요? 출발하실 거예요. 출발. 자, 9장 민수기를 좀 펴셔서 민수기 9장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뭐 21장까지 가려면 점심을 못 드실 것 같아서 시간 되는 만큼만 할 거니까요. 읽을만 얻어오시는 분은 저녁 오후에 자원함분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2년 첫째 달이면 몇 월이에요? 1월. 자, 2절에 보시면 무슨 절기가 나와요? 6월절. 6월절은 며칠이에요? 14일. 그래서 3절에 아주 또 친절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그러면 2년 1월 14째 날이니까 14일. 이게 지금 시간적인 관계예요. 뭐 하라고요? 6월절을 지키라고. 6월절 지키기 위해서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이 돼요. 성막이 완공이 되고 우리는 레위기에서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봤어요. 아론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했고요.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위임제를 드렸고 안타깝게도 나답과 아비후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식 임무가 무슨 절기? 6월절입니다. 광야에서의 첫 6월절. 첫 번째 6월절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두 번째 6월절은 광야,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서 지금 첫 6월절을 드리는 것이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시신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게 되면 6월절 제사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6월절을 지킬 기회를 줘요. 그것은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월 14일에 첫 번째 6월절 못 지켰던 1월 14일날 못 지켰던 사람들이 2월 14일에 한 번 더 6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발을 해요. 자, 출발할 때 뭐 현장 가서는 호루라기 소리로 출발하지만 여기에서는 뭘로 출발을 알려요? 나팔 소리를 알려요.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9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절에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10장 11절에 보시면 또 시간이 나와 있어요. 몇째 해예요? 그러면 2년 몇째 달? 6월. 그러면 2월 며칠이요? 20날이면 20일. 2년 2월 20일이라는 2년 2월 20일에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 신호와 함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고 그들이 출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호밥이라는 사람, 이쪽 그쪽 지형을 잘 아는 사람한테 길잡이 역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인도하는 것은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인도를 하게 되고 언약궤하고 본진하고 약 한 1km 정도 떨어져서 행진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구름기둥에 올라가면 그들이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멈추면 서야 되는데 그때 무슨 멘트를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장에 가서 자, 여기까지는 출발이 좋았어요. 그쵸? 근데 11장에 가서 바로 그들이 뭐 하냐면 원망합니다. 원망. 아까 민수기에서 보셨어요. 원망하면 뭐 어떻게 돼요? 죽는다. 죽어요. 원망하면 죽어요. 근데 진짜로 죽는 것을 보시면 돼요. 다음에 11장 4절부터는 또 가서 이제 불평해요. 자, 원망, 불평 비슷한 거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이들이 뭘로 원망하고 뭘로 불평했을까요? 주로 먹을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12장에 가서는 이 원망을 누가 하냐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또 해요.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바로 죽이지 않고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문둥병 걸렸다가 낫게 되는 이런 일이 12장에 나오는데 벌써부터 지금 본보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출발하고 나서 며칠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내가 경건하다고 내일도 경건한가요? 아니죠. 아까 우리 사회보는 형제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오늘 점심 맛있게 먹었다고 내일 점심까지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죠. 네, 우리의 이 건강은 끼니를 잘 찾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많이 읽었으니까 내일 안 읽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 그들이 출발할 때는 굉장히 아주 멋지게 출발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실패합니다. 자, 그 장면을 12장까지 10장부터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바란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얻기 위해서 12명을 보내는데 판결이 났습니다. 10대 2로. 자, 불가능과 가능 어디가 10이에요? 불가능. 가능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내뱉은 말이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가능하다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점심 식사하셔야 되죠. 자, 그 밥 먹기 전에 이 밥부터 먹고 가셔야 돼요. 자, 만약에 그들이 못 들어가면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메뚜기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메뚜기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메뚜기 하나님. 형제 자매님들이 자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부모님들 중에서 자기가 막 자기 자식이 자기를 막 비하하고 자기를 막 못났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아이고 주제를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너 왜 그래? 너 아니라고 이렇게 말리죠. 근데 자기를 가리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기껏 애굽에서 그렇게 홍해를 해서 건너내주고 하나님과 정말 수준 높은 언약 관계를 맺어주고 거기에다가 잘못하면 살 수 있는 성막이라는 길을 열어줬더니 기껏 가나안 땅 들어갔다 아이 우리 메뚜기네.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대노를 하십니다. 대노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냥 다 뭐하겠다? 싹 없애버리겠다. 차라리. 왜? 메뚜기니까. 사람이면 몰라도 메뚜기인데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도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이 백성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속에 차가지고 야 지금까지 이 아들이 나한테 지금 몇 번 잘못했다고요? 몇 번 잘못했다고요? 10번. 말씀에서 찾아보시죠. 10번이나 나타나가 나와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간청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대신 내가 전멸을 하지 않지만 지금 20살 이상으로 인구조사 했거든요. 그 이상은 이 광야에서 전부 다 죽는다. 그리고 대신 그들이 걱정했던 그 다음 세대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 절충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40일 정탐했는데 40년 방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는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도 부모들은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 잘 되면 나으니까 뭐 어차피 이것은 내가 뿌린 씨니까 따를 수밖에 이렇게 갔으면 괜찮은데 웬걸? 그러면 이렇게 죽을 수는 없고 어차피 죽을 건데 전쟁하자서 올라가요. 하나님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간다 그러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뭐예요? 또 간다 그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보셨잖아요. 민수기 죽는다. 죽어요. 자, 13장과 14장 읽고 기다리시던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집에들 안 가시고 나오셨는지. 나중에 신명기도 있겠지만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주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나오셔서 환영하고요. 민수기 격언 아까 말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통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먼저 읽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 순서 때문에 그러기도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9장에서 날짜가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2년 1월 14일 뭐였어요? 6월절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장으로 오셔야 돼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 1절을 가서 보니까 거기에 또 날짜가 나와 있네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자, 이걸 좀 쉽게 풀었으면 2년 2월 1일. 그러니까 9장은 2년 1월 14일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고요. 인구조사가 끝나고 두 번째 6월절을 못 지켰던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 날 추가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2월 20날 뭐 했어요? 출발합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산. 시내산에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약 11개월 5일 정도 이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왔어요. 인구 숫자 파악 자체가 안 됐고 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그때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60만 3,550명이라는 레위 지파 제외하고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숫자를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진할 때에 누구 순서대로 갈 거냐, 우 몰려가는 게 아니라 행진할 때도 순서대로 가고 진을 칠 때도 이제 이 시내산에서 11개월 있을 때는 다 진을 쳤지만 앞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머무러 갈 텐데 그 앞으로 머무를 때 진을 칠 때도 규칙을 줘야 우왕좌왕하지 않죠. 교회에서 애찬 줬자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2장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1장과 2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면은 이제 누구를 세야 돼요? 그러면 빼먹었던 지파 있었죠? 그렇죠. 레위 지파도 세야죠. 여기도 사람이니까. 대신 기준이 좀 다릅니다. 다른 지파는 몇 살 이상 있어요? 20세. 근데 레위 지파는 31 이상, 1개월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원래 4명이 있었는데 둘은 죽었죠. 아까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나머지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진인을 이동할 때 이 제사장 지파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그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레위인을 조사했더니 8,580명 숫자 계산이 됩니다. 그럼 3장과 4장을 읽겠습니다. 자, 인구가 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그들 가운데서 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진을 이동하는데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병이든지 또 피해를 끼친 거라든지 또 다른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한 죄, 뭐 이런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나실은 이들의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출발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 6장 읽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써있죠. 제사장의 축복기도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군가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하실지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제7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지파들의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12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봐서 읽으면서 혹시 한 지파라도 다른 거 있어가지고 12번 쓰셨나 봤더니 진짜 12번 한결같이 똑같은데, 우리가 늘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시고, 7장이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89절까지 있어요. 89절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이니까 89절을 좀 기대하시면서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요. 등잔대 켜는 것은 제사장의 직무고, 다음에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정결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일들이 있고, 레위인은 정년이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50세까지만. 그래서 앞에서 30세에서 50세까지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네. 1개월 이상부터 인구조사를 하되 실제로 봉사하는 것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에 걸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8장 읽겠습니다. 에서 드디어 날짜가 아까 보셨죠? 1월 14일 날 뭐 했어요? 6월절. 그리고 그때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에 다시 보충. 그 중간에 뭐 했다고요? 1월 14일과 2월 14일 중간에 인구조사하고, 그 내용이 1장부터 8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이 되어서 그들은 은나파를 불면서 출발할 준비를 하고, 구름기둥이 떠오르자 드디어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벌써 불순종을 하는 사건이 두 번 일어납니다. 하나는 다베라, 하나는 기브롯 핫다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하나님 심판을 하시게 되고, 또 미리암이 비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13장에서 도착을 합니다. 13장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만 갈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이 들어가는데요. 15장, 우리 14장까지 읽으셨으니까 15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그 횡재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해도 돼요? 자, 15장으로 들어가는데 뜬금없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지금 14장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였어요. 근데 15장에 딱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말해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시간을 한참 흘렀어요. 들어갈 준비 시키는 거예요. 지금 15장부터는 들어갈 준비인데, 이 들어갈 준비는 누가 대상이에요? 1세대, 2세대예요? 2세대예요. 그러면 1세대는 지금 이미 거의 이제 스킵이 됐어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방황하는 그 시간은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고생은 쎄 빠지게 하고 기록은 안 돼 있고, 우리가 주님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하나님 하나도 기억 안 하시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14장에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15장부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나라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스킵하세요 그냥. 그리고 바로 15장부터 뭐 하시냐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 시키세요. 그리고 20장에 들어가서 기간이 확 돼요. 20장 1절 가서 15, 16, 17, 18, 19는 이건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해야 될 일들에 대해 설명하세요. 새 시대를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나서 20장에 40년 1월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 사건 있고 나서 그 통으로 없어져요. 그 기간이. 그건 무슨 기간이에요? 먹다 죽다 한 기간이에요. 그 삶이.
하나도 기록에 남길 만한 삶이 없습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때 구름 기둥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때 불기둥 있었다. 그때 제사는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다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다. 불순종의 연속인 삶. 올 한 해 우리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인정치 않으신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15장부터 이제 읽으실 텐데요. 갑자기 사건이 이상해져요. 분위기를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갑자기 15장에서는 너희 들어갈 땅에 준비해. 아까 15장 2절 보셨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광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광야에서 헤맸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슬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본보기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5장 읽겠습니다. 과연 그 광야에서 뭐 했냐?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반역 사건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결국 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 광야에서의 삶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세대가 이제 차츰차츰 사라져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성소 안에 보관하게 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그 언약궤 안에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6장, 17장 읽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 가서 첫째 딸 나오죠.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40년 1월입니다. 40년 1월에 누가 죽냐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리바 사건, 두 번째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반석이 명하라겠는데 모세가 반석을 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뭐의 상징입니까?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 한 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예, 율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만 거쳐도 다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인 상징은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이제 모압으로 행진을 하게 되는데, 모압으로 가다가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근데 모압과 에돔 이쪽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야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아론이 29절에서 죽습니다. 20장 29절 보시면, 28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그 산은 무슨 산이에요? 호르산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호르산. 호르산에서 죽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0년 5월 1일입니다. 예, 40년 1월 달에 미리암 죽고 40년 5월에 아론 죽고 한 달간 거기에서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6월 달에 그들이 다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요단강을 건넌 성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내부에 있었던 아랏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로 그것을 점령하고 그럼에도 또 불평하면서 불뱀이 나와서 물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치료책으로 노뱀을, 하나님께 병에 노뱀을 달아서 합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구리광산 지역이에요. 구리광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리를 채굴해서 녹여가지고 노뱀을 만들었던 것을 지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드디어 골짜기를 건너는데 그 골짜기 이름을 가리켜서 무슨 골짜기요? 세렛 골짜기라고 합니다. 세렛 골짜기. 그 골짜기가 이제 비로소 그들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는 골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이미 이제 동쪽에 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이 땅을 얻게 되고, 나중에 그 땅은 두 지파 반이 정복하게 나눠 갖게 되는 일이 배경이 됩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사건, 그리고 이제 광야의 삶이 끝이고 정복을 하러 나가는, 그리고 40년 1월이라는 얘기는
이제 거의 다 1세대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장, 21장 읽겠습니다. 우리 책 제일 뒤편에 보면 지도 하나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좀 가서 보실게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돌이키는 그 밑에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그들이 돌아서 이쪽이 지금 그 지도에서 밑에가 세레시네입니다. 세레시네. 여기를 건넜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나중에 뭐 이따 읽겠지만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막 헤매다가 세레시네를 딱 건넜는데 여기에서 헤맨 시간이 38년 됐다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1년이 넘었죠. 38년 더하기 1년 해가지고 시간 계산을 두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 이제 신명기 읽을 때가 40년 11월 정도 됩니다. 날짜 계산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게 지금 여기가 밑에가, 이 세레시네 밑에가 에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가 모압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 땅인데, 이 모압 땅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아르논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강은 암몬과 모압의 경계 역할을 해요. 국경선이에요. 여기를 지금 쭉 타고 올라가면서 길을 안내해 주니까 돌아가야 돼요.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 이제 모압 땅은 전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올라가고, 에돔도 전쟁하지 말라서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모압 왕이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건들 텐데 자기가 먼저 나오면서 이제 화를 당하는 일이 잠깐 있고요. 모압 평지에서 이쪽이 이제 이 라빠 이쪽이 암몬 땅이에요. 역시 암몬도 건들면 안 돼요.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드는 것이 누가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왕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이쪽 지역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은 암몬이고, 암몬은 저기 요단강 쪽으로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쪽이 지금 아모리가 다스리는,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과 혈육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이쪽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공략해서 이 땅을 빼앗게 되죠.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나왔냐? 방금 읽으셨던 야폭강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있었던 바산 왕 옥이 여기에서 또 쳐들어 내려와요. 그러니까 다시 정복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이스라엘 군사가 공격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땅을 다 빼앗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중에 이 땅을 할애받게 되고, 그 가운데 갓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이쪽 정복하게 되면서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2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모압 평지에 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방금 읽으신 동안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 쭉 다 올라가신 거예요. 방금 쭉 지명들 나왔잖아요. 비스가산, 느보산, 여기서 나중에 모세가 죽는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이 정도로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해바다 위에 있는 현재 요르단 땅,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사건, 발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22장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2장에서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하라고 부른 발람이 뭐만 해요? 축복을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하는데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축복을 하면서, 심지어는 무슨 축복까지 하냐면 메시아 예언까지 해요. 발람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이 축복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막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나중에 발람이 내가 그것도 받은 게 있는데 묘책 하나를 주겠다 하면서 내가 저주를 할 수 없지만 그들이 저주받을 행동은 내가 하게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희들이 축제를 개설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라.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너희들의 문화, 정착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 전쟁하고 싸우고 광야길 지나가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좋은 음식에 여자에게 초청을 하면 그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 이들에게 대해서 심판할 거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비책을 알려주죠.
그 비법은 성공합니까? 아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참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 발람은 이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발람과 발락, 그리고 부올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 22장에서 25장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이제 26장 드디어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 했잖아요. 연병으로 죽은 숫자까지 해서 1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늘어난 지파가 있고 확 줄어버린 지파가 있습니다. 방금 25장에서 누가 이 심판을 자초했습니까? 무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시므온 지파 인구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인구조사를 하고 2차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됐어요. 무슨 문제점이냐면 딸만 있는 집이 있어요. 남원도 있나요? 딸만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기업으로 어떻게 하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때 하나님께 굉장히 큰 혜택을 베푸시죠. 딸들을 통해서 기업 물을 수 있다. 대신 규칙 하나 있는데 너희는 지파를 옮겨가면서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 지파 내에서만 해야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으니까 그 기업으로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고엘 제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 새로운 진이 편성됐으니까 리더십도 어떻게 돼요? 교체가 되어지죠. 모세에서 누구로? 여호수아로 리더십도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중도 새롭게 인구조사하면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 26장, 27장. 그러면 인구조사 가운데 생겼던 딸만 있는 집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26, 27 읽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죠. 아론이 죽고 누구요? 엘르아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십니다. 재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8장에서 이제 리더십과 새로운 인원이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제사. 그래서 매일 해야 될 거, 일주일마다 해야 될 거, 한 달 만에 해야 될 거, 1년 연중 해야 될 거. 자, 이 매일 해야 되는 것은 상번제, 일주일마다 있는 것은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은 월삭, 초하루삭입니다. 다음에 연례는 7개의 절기. 다음에 이제 서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건데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마치 우리가 살던 집에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면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민족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의 규례를 정하시는 것이 이제 28장, 29장, 30장이 되겠습니다. 28장부터 30장 읽겠습니다. 자, 이제 31장에서 마지막 모세의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미디안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무슨 원수예요 이게? 부올 사건에 이 미디안이 개입이 되었고, 이 미디안을 정복하면서 발람도 여기 죽게 되는데요.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통독하실 때 연결하셔야 될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31장 6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누가 나와요? 비느하스가 나와요. 비느하스. 근데 이 비느하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사기 20장에서 나와요. 사사기 20장에서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근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 한 3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근데 비느하스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사사기에 나와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시간대별로 이야기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요. 사사기는 나중에 그 삼손이 죽음 이후에 있었던 세 가지 그 에피소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사시대 굉장히 초반에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나중에 사사기를 읽으실 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띠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사사기 20장에 등장하고 있고, 결국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뒷부분에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들의 예가 나오는데 그 사건이 사사기 뒤에 있다고 해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은 사건들만 에피소드로 모아놓은 거고 그 사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벌써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진짜 다음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1세대의 불순종을 그대로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슬픈 일이죠.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중에 사사기 읽으실 때 찾으시면 20장에 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갓, 루벤,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원래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만 참여를 했다가 므낫세 반지파가 되는갑다 해가지고 한번 끼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영토를 분배를 받는 것이 3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31, 32장 있겠습니다. 네, 3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이 돼서 쭉 나오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38절에 가면 40년째 5월 초하루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래서 아까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서 5월 1일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34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각 지파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 경계, 서쪽 경계를 얘기하시고 다음에 34장 끝부분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준 그 남쪽과 북쪽 경계가 나오는데요. 남쪽의 경계는 애굽강입니다. 애굽강. 다음에 북쪽의 경계는 어디예요?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 자, 이 경계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경계예요.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땅의 경계,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거고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를 못해요. 언제 이것이 성취가 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땅이 정말로 그들의 후손의 땅이 됩니다. 자, 34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2지파 다 땅을 나눠줬고 누구 남았어요? 레위인 남았죠. 그러니까 35장에서는 누구 줘야 돼요? 레위인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 48성읍을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슬로봇의 딸에 나와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시집간 여자의 유산, 아까 했던 대로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땅을 나눠주는 모습이 추가로 35, 36장 있고 읽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